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 닷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익숙한 본문이죠.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명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은 그들이 생명처럼 붙드는 신앙의 형식이죠. 유대인들은 명절, 절기, 안식일 같은 것들을 목숨으로 더 소중하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우선 양문이라는 의미를 잠깐 보면요. 예루살렘이 그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재건한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는 양을 그 문으로만 들어오고 나가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제일 처음 지어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문이 양문입니다. 그 바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 첫 번째는 베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집. 두 번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벳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들어봤죠?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이 중요하게 내포하는 표현. 하나님의 자비, 인애, 하나님의 은총, 긍휼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한 베데스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시 종합하면 벳 플러스 헤세드예요. 즉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란 표현의 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못에 전례적으로 내려온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연못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가 팍 이렇게 품었다가 멎는 간헐천, 그런 온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런 연못에는 치료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그 통설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피부병, 관절염 환자가 특별히 많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확대 재생산되어서 거기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단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어떤 병이든 낫게 해준다는 그 풍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믿고 그 지역에 수많은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여기 많은 환자 가운데 유독 세 종류의 환자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예요. 이 세 종류의 환자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맹인, 앞을 못 보니까 누가 부축해 줘야 돼요. 다리 저는 사람도 누가 붙잡고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중풍은 뭐예요? 머리로는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걸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은 간절한데 못 들은 거죠.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풍.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5절에 보니까 거기 38번째 되는 병자가 있었더라. 근데 그 중에 유독 38년 된
그 환자, 못 일어나는 사람을 주목해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병을 앓은 지 38년 되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오랜 세월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왜 하필 38년일까요? 상징적 숫자예요. 구약적 배경이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렉 시내를 지나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니라. 이게 뭔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렉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 이야기합니까? 38년이에요. 이 38년은 불순종의 세월을 이야기하는 세월을 할 때 이스라엘은 38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황을 알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으로 가서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보고 죽으란 거냐? 거인들 어떻게 싸우냐? 대성통곡하고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밤새 이스라엘이 장막이 통곡하더니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돌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돌아다니는 세월이 몇 년입니까? 38년이에요. 이 38년은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방황한 세월입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를 방황했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확률과 효과와 비결을 쫓아서 자신의 뜻과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왔던 세월이 38년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인물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지 않는 인생을 말합니다. 낭비하는 세월을 사는 거죠.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살아온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5장은 이런 관점으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셨는데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 우리 삶,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삶의 현장을 주목한 거예요. 너 38년 됐어. 불순종의 세월이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할 때 누워있다고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삶이에요. 주님은 벌써 그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꽤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병이 오래된 것임을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안 다스리는 삶, 주님과 떨어지는 삶, 우리에게도 주님의 통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명분으로만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 두고 있지 않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죽어있는 자리예요. 일터든 가정이든. 그 자리, 그 현장을 향해서 주님이 이 시간 묻습니다. 너 낫고 싶냐? 그때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가장 간단한 진솔한 대답인데 이 환자 입에서 터져 나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더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인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이 환자의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 인생이 병든 것을,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대답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원망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은 무자비한 경쟁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 넣어주면 내가 못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경쟁사회에서는 그 사람 고침받으면 나는 계속해서 병든 상태로 살아야 될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양보를 불가능케 하는 자본주의의 생리예요. 네가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정보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아이러니예요. 둘째, 우리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있는 곳은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은혜의 주님이시고 주제이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비의 주제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 핑계를 대죠. 이 대답에서 인간의 행위, 인간의 방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그 알량한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그 타락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태도는 우리 어떤 행위를 고집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나와야 주님이 우리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사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나를 진짜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 친구 떠올린 분들이 있겠죠. 물론 좋은 친구죠. 사실 친구도 우리를 끝까지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 보았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뼈저린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말을 아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주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죠. 참 견디기 힘든 것은 진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은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본질을 알고 이 험한 세상에, 위로가 없는 세상에 위로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38년 동안 이 환자는 얼마나 지독하게 외롭고 무섭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 정답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그분 앞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뭔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만 있었다면 내 힘으로 어찌어찌 해 보았겠다는 자신의 행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앞에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헤세드 앞에서. 38년 전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들의 본질적 실체를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제가 9절까지 딱 잘라 읽었는데 이 마지막 9절이 중요해서 그래요. 이 놀라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 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지켰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런 규례들에서 원래의 가치는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외형적 가운데만 남아있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병든 인생들을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7째 날 무엇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쉬셨다. 근데 쉬셨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맞습니다. 사베스. 안식하신 거예요. 쉬셨다고 생각하면 8일째는 다시 일하러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은 8일째 또 일하셨나? 아니죠.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 하신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온전하고 완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하시고 그 다음부터 영원히 안식하시는 거예요. 8일째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누리게 하셨던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존감이 죄로 발전해서 그 안식이 완벽히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제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안식이 사라진 인생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첫 기적,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잔치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포도주 떨어진 잔치. 가장 기뻐해야 할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중단된 거예요. 그 끊어진 잔치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이 끊어진 이 파괴되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못가에 서 계십니다. 그 자비의 제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는 동안에 라고 하는 자기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의의를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는 고통에 빠진 인간의 삶에 예수님이 치료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치기 위해서, 아니 병든 인생들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병자를 치료하신 겁니다. 그 병자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보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그 병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 온 인생을 드리고 어떻게 주님 살려주세요 하십시오. 주님 고쳐주세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신 은총이 올 한해 우리 인생 전체 걸쳐서 충만히 임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하늘을 향한 5번째 물음을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의 물음을 나를 향한 물음으로 받고 하나님 내 의를 의지해서 알라간다 행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도무지 능력이 없으니 정말 도운 사람 없으니까 우리 주 앞에 엎드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의 손길을 덤리는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이끄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